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길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아멘.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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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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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제 주의 이름 높입니다. 저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거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올라갑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이상들을 버립니다.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옵소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또 우리가 인정받지 않고 관심받지 못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불안하고 슬픈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과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악함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더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임에도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보여? 이쪽에서 보면 되겠네. 그지? 시작. 다윗 아들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과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창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산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좀 말씀 전하려고 해요.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 고생했어요, 여러분. 보고회 준비하느라고.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친구들을 칭찬도 많이 하고 우리 또 우리 호민이 덕분에 겨울에 스키장을 갈 수 있는 얘기 못 들었구나. 선생님들 아니 우리 호민이가 담임 목사님이 혹시 뭐 교회 바라는 거 없냐고 해서 스키장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쪽으로 다음 내년에는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보고 예배를 처음 해봤는데 그 은혜를 좀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종호 쌤이 또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 아마 평생 그 영상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2023년 여름 수련회를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벌써 9월이에요, 그죠? 시간 너무 빨라. 우리 엊그제
엊그제 우리 친구들 새로 와가지고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닌데 친구네, 친구들이네. 형준이, 소원이, 형준이, 소원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어때요? 공부에 대해 공부가 조금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붕 뜬 시기이기도 하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했어요? 읽었는데?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왕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거쳐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첫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시작하든지 어떤 성경의 첫 구절이 진짜 중요한 것은 첫 구절과 끝 구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첫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1장 1절에 보면 선생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1절 열왕기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뒷구절은 뭐냐면 다윗 왕이 힘을 잃고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 보셨어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무슨 별인지 아세요? 다윗 별이에요. 눈치로 역시 눈치로 다윗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나가 바로 다윗 왕을 꼽을 텐데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은 엄청난 인기와 또 엄청난 그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왕기상의 첫 구절이 오야 이 센스 이게 다윗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는 그 존재는 엄청난 존재인데 성경은 보세요. 그 다윗을 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한다라는 말이에요. 야,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은 야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다윗이 확 전성기를 이루거든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 원수들이 많았다고요. 이방 족속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사사들이 그때마다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했지만 끝내질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딱 등장을 해서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최전성기를 이룬 게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뒤에 보면 힘도 없었다.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그래도 결국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요. 항상 우리 패턴은. 근데 이거 당연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중심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이게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중심에 뭐를 놓는다? 사람을 놓는다. 성경은 중심에 뭐를 놓는다?
하나님을 놓는다. 야 인간 저 밀어보내지. 나이가 많다, 늙었다 하면 밀어내잖아. 근데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나치게 사람에게 어떤 존경심을 갖거나 그 사람의 동경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할래요? 우리 서로 믿지 말자 이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고요. 누구도 믿지 마.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경은 그 누구를 포장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절대 포장하지 않아요. 베드로든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흠들을 까발려요. 포장하지 않아요. 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어요. 인간은 완전히 죄인이다. 모든 것이 타락했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 사람 믿지 마라. 시연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다만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함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도 똑같죠. 늘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겪는 아주 핵심적인 그 고민들은 관계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람은 저 인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보통 그렇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어떤 사람이 요새 묻지마 살인하고 요새 막 살인 사건 많이 일어나죠. 그 DNA가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잠재력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미움이 곧 살인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 다 있잖아. 여러분 잠재적인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적인 살인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이 성경을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의 포인트를 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자들, 신본주의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멋있는 고백을 남겨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온통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상당수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문제를 겪는 많은 대다수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원래 사람의 중심이었는데, 내가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절, 다윗이 늙어갔다라는 의미 속에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포인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또 주요 요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라인이었어.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라인을 타라고.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아예요. 이게 딱 세계관의 차이가 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아도니아가 1장 5절, 오늘 그 열왕기상 1장 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1장 5절. 네,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거든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이거든요. 그죠?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지 아세요? 사단이 막 이렇게 험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릎 꿇으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짱이야, 높아질 수 있어. 이거.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막 공포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피 질질 흘리고 막 무서운 모습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막 야 무릎 꿇어, 야, 지질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단은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똑같죠?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것과 사단이 얘기하는 거, 야 너희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뭐 눈에 시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막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냐면 야 네 스스로 해결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학업 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야 할 수 있어, 야 자신을 믿어, 너에게 창창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야 너를 믿고 살아가다가 미래는 없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 두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잘해줄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그 친구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친구랑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한 게 물리인데요. 물리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주 디테일한 영역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예배에 와서 기도할 때에만 뭔가 영적인 뭐 특별한 것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야, 여기서만 예배하고 나가서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교묘해서. 근데 여러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열왕기서에서 던져주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전체는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없다. 우리의 스스로 뭔가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1cm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 1초도 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죠. 근데 이 물고기가 아주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 물고기였어요. 그래,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그래서 저기 얼핏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땅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내가 살아가는 이 물 세상은 너무 답답해 라는 것을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래, 파도가 칠 때 한번 뛰어가지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해서 그 물고기가 점프해가지고 그 땅바닥으로 갔어요. 그에게 참된 자유가 있을까요? 죽은 뿐이에요. 우리가 이 물고기 같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막 아둥바둥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물 밖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샬롬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땅에 가라. 야, 물 밖을 벗어나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라는 말은 물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서 살아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경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이런 고백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이 말이에요. 우리 휘찬이가 엊그젠가 지하철에서 휘찬이를 기댄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잖아. 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유찬이가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담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내요. 첫 번째 그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우리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네. 시작. 내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요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에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뭘까요? 네? 저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된 자를 아주 그냥 발꿈치를 머리를 팍 밟아가지고 로맨 16, 19 say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가 그렇게 사단을 멸망시킬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게 남성 명사거든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란 얘기예요? 남성이란 얘기인데 이게 불가타 성경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이게 중성 명사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여자라고 표현하면 누굴까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로 이렇게 읽어내면서 마리아가 사단을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는 이렇게 메시아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남성 명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사진에 보면 이거 띄워주실 수 있어 혹시? 아까 제가 보내준 것 중에 그 사진. 네, 여기 보면은 잘 봐. 이게 카톨릭에서 얘기한 사진인데 요 밑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지. 마리아가 뭘 밟고 있어요? 뱀을 밟고 있죠. 이런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첫 단추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것을 읽어내면은 그때부터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밝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죠.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노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노아의 방주. 그 의미가 뭐예요? 또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노아 하면 생각나는 거. 이 나와야지 노아 하면. 예? 무지개 나와야지 무지개.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레인보우잖아. 활이야 활. 그래서 무지개가 이게 활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활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이기고 오면은 활을 이렇게 맸다고. 뭐예요? 피스,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레인보우.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냐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종말이 오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이게 드러난 하나님 뜻이에요. 야, 휘찬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두 가지 얘기했잖아.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말씀 한번 읽어주실게요. 다음 죄송해요. 예. 그렇죠. 여기 15장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뜻이에요. 너희의 자손을 아주 많게 하겠다라는 것과 또 나중에 보면은 땅을 주시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밝히 보여진 뜻이죠. 자, 지금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언약. 예수님이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노아의 우리 멸망당하지 않았죠 아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무별과 같이 많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손은 지금으로 땡은 뭐라고 생각하면 맞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많게 했다. 그 다음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책? 십계명 이렇게 맨날 들고 있잖아요. 모세 하면 맨날 이렇게 판때기 2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판때기에 뭔지 아세요? 판때기가 뭐 적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을 주신 거예요. 밝히 보여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죠?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다윗은 뭐예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죄송해요. 요게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음에 요게 이제 다윗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 왕과 다윗 왕조인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나라와 예수님의 그 다스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다음 사진 보면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어요. 거기서 이게 다 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제 완전히 리셋되고 리뉴얼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녹여져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를 보면 늘 족보가 2개로 쪼개져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진짜 족보를 도대체 왜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하잖아요. 잘 보세요.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었고 그의 아들은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가인은 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로부터 이방 족속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셋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가인 쪽에 있어요? 셋에 있어요? 당연히 셋 쪽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쭉쭉 이어져면 노아로 인해서 얘네들이 다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남았어요. 누가 남았어요? 셈족이 남고 어떻게 알았어? 함. 그래서 이 함 족속에는 뭐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막 이방 족속들이 다 등장해요. 셈족 들어봐서 셈족? 셈족이 누구예요? 우리가 셈족이다 이 말이에요. 셈족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셈족이고 쭉쭉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밝히 보여진 하나님의 뜻은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서울대에 있어요. 총신대. 총신대에 있어요. 총신대에 있다고? 어떻게 알아? 드러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만 선명하게 나타났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학교를 가야겠죠. 그게 어떻게 정해져서 A랑 B랑, 야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총신대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야. A든 B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론적으로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를 가든 B를 가든 내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리고 성적 맞춰 가야지. 그게 뭐? 그래? 서울대 갈 수 있어? 못 가는데 어떻게 거기 가? 예? 그 성적이 맞춰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나님이 보여준 건 이거밖에 없어. 서울대 가라, 총신대 가라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탁 박아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고민이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A 대학이다 B 대학이다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결정해야지. 형준아. 그래서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요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사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요 문제를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때.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도니아는 요 라인을 타지 않았다고요. 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함 족속도 그렇고 모두가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다고요. 그러나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 있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목사님 오늘 만나 녹음하다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찬양할게요.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네. 기타 발로 찼어. 응? 모여서 미안해.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아도니아가 걸어갔던 그 길, 뭐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개척하겠습니다, 성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바로 셋의 족속, 그 다음에 셈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됨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힘있게 찬양할까요?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주의 나라 영광 중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맛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자라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도니아입니다. 겉으로는,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괴로워지고, 내 삶에 허전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저기 높은 곳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날마다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며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영역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네,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막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입시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든 이 시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악한 유혹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자꾸만 조급해지는 나를 바라보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공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이고 그 약속을 바라봤던, 믿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주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데 잘 쓰임받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았다면 주님,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1학년 여자반 친구들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모든 존재가, 나의 시간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으니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